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 기록되었으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자신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모든 사람, 그들을 통해 기록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는 성경의 통일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고요. 기록된 기간을 보면 16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각 권은 각자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성경은 하나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그분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마지막에 임할 천국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막도 그 부분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이 계시가 주어졌지만 이후에는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눈앞에 보여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 성막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성막의 뼈대가,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덮개가, 이후에는 성막 안에 들어갈 물건들이 언약궤로부터 시작하여서 분향단, 떡상, 금등대, 이후에는 성막 밖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 그리고 성막을 두르는 울타리까지 이제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옷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이후의 말씀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그 옷,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옷이 어떤 옷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극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거룩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때 하나님은 성전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인 스랍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그때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거룩을 몇 번 고백합니까? 3번을 고백합니까?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랍들도 거룩합니다. 이들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스랍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몸을 가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도 완전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몸을 가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과 더불어 거룩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표현은 죄와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죄와 전혀 다른 것, 함께할 수 없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것과 구별이 되는 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거룩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룩은 잘못된 거룩입니다. 정말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의 사건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의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가입니다. 이 쟁점을 가지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고 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고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교만이 죄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그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욱 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순종의 삶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삶을 보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는 삶을 살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에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비극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죽음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성막이라는 방편을 통해 주어졌는데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만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백성들보다 우월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높은 비행기에서 밑을 보면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차이는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차이는 너무나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도 그가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가 받게 될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입니까? 아무리 성막이 있어도 그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죄인된 몸이 스스로 그곳에 나아가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였을지 몰라도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제사장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거룩한 옷을 만드시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옷을 만들면서 성막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나서 모세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42절과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잘 보면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모세의 행동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3절 시작을 보면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생기고 바다와 육지,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창조된 것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다른 피조물과 같이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무엇하고 계십니까?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되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쁘셔서 지금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창조한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되자 사람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되어진 모든 것을 보고 축복하는 주체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저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고 주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등장하는 모세는 단지 모세라는 한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막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거룩한 옷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로 죽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의를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의를, 그 의의 옷을 벗겨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보게 해 주셔야 하고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더럽고 남루한 의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는 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우리의 죄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붙들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분을 입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와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로부터 외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수고와 섬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입니까? 내가 드린 헌금입니까? 내가 드린 섬김과 수고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가 없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 아니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자비하신 손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 아래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을 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 상황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싫은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